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등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서 눈 아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고요한 등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다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함이로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다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루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여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1장도 계속되는 여행 얘기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 있었던 일 몇 가지 얘기합니다.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쭉 가서 두 가지 이유죠.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지니까 도와줘야 되잖아요. 도와주려고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여기저기에서 연보를 모았습니다.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해주러 가는 거예요. 지금이야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사진 찍을 때만 얼마 줬다고 스티로폴 큰 데다가 해가지고 사진만 찍으면 되지만, 옛날에는 온라인이라는 게 없을 때니까 다 들고 가야 돼. 강도의 위험이 있지만 돈 뺏기고 그 참 쉬운 일 아닙니다. 그 돈 가지고 가다가 죽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핸드폰도 없을 때니까 도착 안 하면 죽은 거예요. 그런 때 그 예루살렘에 갈 연보를 모아가지고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고. 또 하나는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게 바울의 사명입니다. 누가 구원받는 거냐? 누가 천국 가는 거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거지, 유대인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 얘기를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사명은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바울 목사님이 지구 반대편으로 쭉 유럽으로 해가지고 영국으로 해가지고 대서양을 넘어가지고 미국을 돌아가지고서 태평양을 넘어가지고 일본, 대한민국, 중국, 그 다음에 또 인도까지 쭉 지금 복음이 중동 쭉 전해져서 이스라엘에게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도 행위구원론, 혈통구원론을 얘기해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 목사님이 아니라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라고,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고 이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비기 싫겠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 목사님이 아주 싫어요. 구원은 혈통으로 받는 건데, 유대인만 천국 가야 되는데, 바울이라는 사람 원래 유대인이었거든요.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열심히 잘 믿더니 어느 날 헷가닥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런 얘기 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싫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예루살렘 호랭이 굴이죠. 거기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잔뜩 있는 예루살렘에 바울 목사님이 가는 거예요. 참 대단한 용기입니다. 참 대단한 용기예요. 잡아 죽일 줄 알고 거기를 찾아간다. 이 세상에
자기 목숨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 다 살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나이에 관계없이 다 살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거죠.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이제 가는 거예요. 왜 가요?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너희들 어려운데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베드로인 거잖아요. 베드로, 바나바, 야고보 이런 사람들. 거기 가서 말씀도 전하지만 그 사람들 어려운데 도와줘야 되잖아요. 사랑의 선물을 전해줘야 돼.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해서 모았다고. 그것 헌금도 전해줘야 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자기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예루살렘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용기를 내서 가는데 두로라는 곳에 잠깐 배를 대고 들어갔다 나왔더니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가 바울 목사님을 보더니 가지 말래. 그 예루살렘에 왜 가시려고 그러냐고.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라고. 그 사람들 바울 목사님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그 사람들은 혈통구원론, 그 사람들은 행위구원론을 가리키는데 누구든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이해 못하니까 아마 잡아 죽일 거라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근데 바울 목사님이 말을 안 듣고 가겠다고. 그러다 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나가다가 돌레마이라는 곳에 이르렀다가 조금 더 지나가서 가이사랴에 거기에 이르렀는데, 가이사랴라는 데 또 갔더니 거기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고, 그 빌립 집사의 딸이 다 선지자들인데 그 사람들도 말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저 유대로부터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인데, 그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허리띠, 자기 손발을 묶고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모습을 봤다. 이거 바울 목사님이 저 예루살렘에 가면 손발이 묶여가지고 그리고서 끌려갈 것 같다. 그러니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래 말렸단 말이에요. 그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 두루에서도 제자들이 말리고 가이사랴에서도 아가보 선지자가 말리고 가지 말라고. 근데 바울 목사님은 간대. 그래서 왜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거기 환난 나갈 거 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힐 거 안다. 나도 너희들만 아는 게 아니라 나도 안다. 그렇지만 이게 내 길인 걸 어떻게 하냐. 마이웨이. 이게 내 길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앞에서는 내 생명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고 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리고서 가겠다고 그래. 그걸 어떻게 말려요? 가서 죽어야 돼요? 아니면 가지 말고 살아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보네 보목사님이 독일에서 옛날 히틀러 나치 정권에서 히틀러 물러가라고 데모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 친구들이 도와줘서 미국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미국에서 그 신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신학대학 교수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독일은 점점 어려워져 가고 히틀러는 점점 날뛰어다니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공항에 짐 보따리 하나 들고 공항에 도착하니까 그 대학 교수들 친구들이 와가지고 가지 마라. 너 가면 죽는다. 너 가면 죽는다. 그랬더니 그 보네포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다. 와서 죽어라. 내가 독일에 가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죽음을 원하신다. 내가 거기에 가서 죽으면 그것이 썩어지는 미랄이 될 거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히틀러 정권이 무너지는데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거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다. 와서 죽어라. 그 비행기 타고 독일에 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것이 또 촉매제가 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반정부시 히틀러 물러가라. 결국 무너지잖아요.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사는 것. 그게 세상의 원리고 성경의 원리입니다. 유관순 같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는 비록 죽었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충격으로 남아있고, 안중근은 죽었지만 그런 사람들의 죽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고, 윤봉길은 죽었지만 그런 사람들의 죽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둘 죽어가면서 결국은 일본이 무너지잖아. 한삽 떴다고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여러 번 삽을 뜨고 포크레인을 하고, 그러다 보면 땅이 다 파이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라고. 교회 하나 세우는 것도 쉬운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 죽으면 누군가 사는 거고, 기업 하나 세우는 것도 쉬운 거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가게 하나 제대로 일으켜 놓는 것도 쉬운 거 아니잖아요. 애 하나를 기르는 것도 그렇지요. 그 애 하나 기르는 것도 엄마의 욕심을 포기해야 되고, 얼마나 힘든 과정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루어지잖아요. 누군가 죽으면 누군가 살잖아요. 베드로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죽고 유대인들 교회가 살아나고 로마가 살아나고, 바울 목사님도 알아요. 제자들이 다 말려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목사님, 내가 환상을 봤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배 돌아가시게 된답니다. 가지 마세요. 근데 바울 목사님이 뭐라 그럽니까?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참 마음에 큰 도전과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으세요? 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살려고 오셨겠나? 예수님이 살려고 이 땅에 오셨겠나? 살 것 같으면 이 땅에 왜 내려오세요? 당신의 길이 십자가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당신의 길이 아픔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어떡해? 이 길을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길이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문 영혼을 살려내는 길이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살리다 보니까 당신이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옛날에 안희숙 여사 사모님 그분 돌아가셨죠. 죽으면 죽으리라 두툼한 책 하나 썼던 분, 일제시대에 그분이 참 좋아하던 찬송, 저도 참 그 찬송 좋아합니다. 나 혼자서 그 길을 가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누가 대신 가줄 수 없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나 혼자서 가는 거야. 누가 대신 안 가죠. 죽으러 가는 길이니까. 돈 벌러 가는 길이고 황금이라도 주스러 가는 길이면 서로 달라들겠지. 근데 아무도 따라오지 않아. 나 혼자서 그 길을 가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누가 대신 가줄 수 없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그리고 사형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을 거고, 그리고 내가 죽은 것이 개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인가 이루실 거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죽음은 고사하고 손해나는 길도 안 갑니다. 예수를 50년 60년씩 믿어도 돈 100만 원 손해나는 짓 안 합니다. 왜? 너들 다 죽어, 나 살아야 돼. 이게 오늘 우리들이거든. 그래서 바울 목사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도 나 하나 살고 싶은 게 오늘날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도행전 21장을 읽다 보면 참 많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앞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피해간다, 고난을 물리쳐 주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앞에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그 길을 가라고 하시기에 아무런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그 길에 설 수 있는 것. 왜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먼저 그 길을 가셨거든. 이미 나는 죽은 목숨인 것을 왜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나는 죽은 놈이라고. 송장이 무슨 의지가 있어요? 송장이 무슨 생각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십자가에서 다 죽은 거라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 남은 게 있다면 나 대신 돌아가 주신 예수님이 못다한 일. 그거 내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해보다가 그리고서 그냥 가는 거죠. 여러분 언제 돌아가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걸 아는 사람. 나는 없어.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이게 그런 거잖아요. 나는 이미 없는 거라고.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벌써 죽은 놈이요. 돈도 필요 없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나 죽었는데 뭐 송장한테 1억 원을 갖다 주면 뭐하고 10억 원을 갖다 주면 뭐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왜? 그 자리가 원래 내 자리거든. 그 십자가가 원래 내 거거든. 근데 주님이 거기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게 바울 목사님의 고백이잖아. 그때 이미 죽은 놈이 뭐 앞에 고난이 있다고 살겠다고 바둥거리냐. 이미 죽었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서 그 고난을 향해서 출발하는 바울의 이야기. 참 멋있는 말, 고난도 아름다워라. 이런 책이 있어요. 저 강문호 목사님이 지은 책 제목인데 고난도 아름다워라. 고난이라고 하는 게 자살을 불러오기도 해요. 고난 당하니까 자살하는 거지. 근데 고난이 아름답대. 왜요?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고난은 그리스도의 사명,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나면, 믿음으로 견뎌내고 나면 하나님이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을 주시더라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고난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는 나라가 멸망할 때 이미 죽은 거라고. 근데 그 전쟁터에서 살아났다. 하나님, 나는 그때 이미 죽었는데 지금 내가 살아있습니다. 더 살아서 무엇하며 신앙의 양심을 팔아먹으면서까지 더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살려주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거기 기도하면 죽인다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볼 테면 봐라,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나는 우리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나는 이미 나라가 망하는 날 같이 죽은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 있게 무릎을 꿇어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죽이겠다고 데려가잖아. 근데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잖아요. 참 기특하다. 참 기특하다. 그리고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도 건져내시잖아요. 건져내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대적이 사라지잖아요. 고난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아름다운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도 고난 가운데 삽니다. 이세벨의 추격 속에 도망다니는 삶을 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풀무불 속에 던져지잖아요. 너 나한테 절하지 않으면 너 저기 가서 죽어야 돼. 예, 괜찮습니다. 내 목숨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 하나님이 나를 이미 살려주셨는데 죽은들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을 경외하며 살 겁니다. 그리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풀무불 속에서도 천사를 보내셔서 세 친구를 살려내시잖아요. 고난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 아름다운 게 된 거예요. 오늘 바울 목사님이 끌려가려고 예루살렘에 가요.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그래. 근데 바울 목사님은 꼭 가야스 그때.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영웅심에서 가는 게 아닙니다. 몸심에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와서 죽어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죽어라. 그래서 갔어요. 21장 후반부에 22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바울 목사님이 거기에 가가지고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그래서 결국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로마까지 바울 목사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게 되나, 그 얘기가 이제 내일 다음 21장 후반부부터 쭉 읽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울 목사님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코바디스토비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니까 그 원형 경기장에다가 나무 십자가 걸어놓고 거기다 사람들 묶어 죽이기도 하고, 원형 극장에다가 사람들을 넣어놓고 사자를 불어서 물어 뜯겨서 죽이기도 하고, 그럴 때 베드로가 잡히게 됐잖아요. 수배령이 내려서 베드로를 잡아오라고. 베드로를 찾으러 다니니까 제자들이 베드로 도망가라고. 그래서 막 도망가요. 베드로가 로마가 바라다 보이는 그 높은 언덕까지 다 올라와서 쭉 올라오는데 저 앞에서 누가 로마를 향해서 쭉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묻잖아.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포바디스토미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가 버리고 온 내 양떼를 위하여 내가 로마로 간다. 그때 베드로가 저 옛날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음성이 생각나는 거죠. 네가 나중에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거고 팔을 벌리고 죽게 될 거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 그래가지고서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아니라고, 내가 갈 거라고. 주님은 딱 한 번 십자가 지신 걸로 충분하다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가서 그 죽어가는 순교하는 사람들을 바라다보면서 거기 수많은 관중들이 있는데 거기서 소리 지르잖아.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베드로라고. 나를 잡아 죽이라고. 갑자기 웅성대는 사람들이 조용해지죠. 다 생명을 얻고 살고 싶어서 난리인데 죽으러 왔잖아. 그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당하죠. 그리고 난 후에 엄청난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게 돼요. 목숨도 내놓은 사람들이 결국은 세월 지나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잖아. 누군가 죽으면 누군가 사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돼요. 거기도 잡혀 죽어. 힘든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 길을 원하신다면 나 혼자서라도 그 길을 간다. 그게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고난이 있겠지요. 힘든 게 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아무런 망설임 없이 이미 죽은 내가 또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 내니까 이 길을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다니엘처럼,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 고난을 아름답게 여기며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나 살자고 남 다 죽이는 세상입니다. 소망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자살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생각, 내게 주시는 사명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지만, 배고프지만, 어렵지만, 손해가 나지만, 때로는 죽음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온 힘을 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어리석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말씀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고난이 아름다운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 묵묵히 잘 감당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앞에 있기에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주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라면 그 고난의 떡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 이 한 주간의 삶도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